네, 오늘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 다르고 삶의 목적도 다 달랐을 것입니다. 돈이 절대적인 가치요 목적인 사람이 있었고요. 또 돈보다는 명예를 더 우선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또 돈이나 명예가 없어도 그것만 있냐 또 다른 가치를 찾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다양한 삶의 가치관, 목적, 방향들이 이게 하나로 모이는 것입니다. 각자 여러 갈래로 흩어져 가던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정표를 딱 세우시니 모두가 이제 그 이정표를 바라보고 여러 갈래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 중심으로 모여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살면서 돈이 최고였건 명예가 최고였건 그 무엇이 최고였건 간에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십자가가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도를 바로 쫓아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거 하나 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이나 명예, 세상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나뉘어 여전히 갈팡질팡 이 길 갔다 저 길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목회자는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도를 따라 이 진리의 복음을 잘 전할까, 선포할까, 이거 하나 방향 잡고 묵묵히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사람 늘고 건축하고 부흥할까, 이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바쁘고 삶이 복잡해진다면 그 시점에서 멈춰서야 되는 것입니다. 멈추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야 그렇다 치지만 성도들의 경우 각자 이제 직장이나 학교 등등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도 이 사회 속에 속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직접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여러분들보다는 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표대만 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막상 삶의 현실 속에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돈도 벌어야 되죠. 또 학생들 학교도 열심히 다녀야 되죠. 세상 사람들 속에서 세상 많은 일들을 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이 짤막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그 지침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든 책잡으려 하는 무리들,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들을 선별해서 예수님께 보냈다고 했습니다. 자, 바리새인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헤롯 땅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헤롯 땅은 그 당시에 로마와 헤롯 왕을 지지했던 정치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반대의 성격을 가진 정적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주의를 대변하는 입장과 로마를 대변하는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무리들은 성격상 서로 반대일 수밖에 없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한때 묶어서 예수님께 보냈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헤롯을 위시한 로마파 사이에 표면적으로는 반대의 기류가 형성이 되어 있지만,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성향이 서로 반대가 되니까. 그러나 물밑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서로가 협력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의 적이 오늘의 아군이 되기도 하고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으로 돌변하곤 합니다. 근데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뜻을 합칠 수도 있고 또 뜻이 갈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가들이 아닙니다. 정치와 종교는 다른 것입니다. 달라야 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서로 간의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사는 목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 그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진리의 말씀 아래 복잡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고 말씀에서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지 종교인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반대 성향일 수밖에 없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을 상황에 따라서 결탁하게 하고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는 목적에서 그렇게 손잡게 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이나 목적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말씀을 진리를 전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정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자,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서로 결탁을 해서 예수님께 찾아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런 가증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들의 목적이 지금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칭찬하고 그 예수님의 그 진리의 가르침을 듣고 싶은 것입니까? 그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책잡아서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주 한껏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다. 이제 그렇게 말했다면은 왜 그분을 믿지 않고 자꾸 책잡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된 정치인은 소신을 가지고 자신의 정치 이념을 펼쳐나갑니다. 그러나 정치꾼은 상대방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달을 꾀합니다. 참된 정치인은 바른 정치를 하지만 정치꾼은 정치질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른 정치랑 정치질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꾼들은 겉으로는 감언이설로 상대방을 칭찬하고 높이지만 그 속에는 온갖 음해하려고 하는 흉계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들은 종교 지도자 혹은 정치인의 탈을 쓴 정치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꼬여듭니까? 보통 이제 그런 사람들 가리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린 정치꾼이라고 하지는 않죠. 이런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사기꾼이라고 부르죠. 사기꾼. 사기꾼 아닙니까? 그죠? 겉으로는 칭찬하고 높이는데 속으로는 온갖 음해에 가득하고 흉계가 가득한 그 사기꾼이죠. 그러니까 사기꾼과 정치꾼은 그 속성상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걸 제가 조금 전에 참된 정치인과 정치꾼의 다른 점을 분명히 설명드렸죠. 이걸 또 오해를 해서 우리 목사님은 정치하는 사람들을 다 저렇게 정치꾼으로 몰아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정치인과 정치꾼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정치인은 바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지만 정치꾼은 뭐예요? 이 사기꾼이라는 것입니다. 사기꾼. 왜 사람들이 사기꾼들에게 넘어갑니까? 우리가 사기꾼들에게 넘어가기 전에는 왜 사기꾼들한테 속아 넘어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막상 사기를 경험해 보면은 듣기 좋은 말 해주니까, 그렇죠? 항상 사기꾼들은 좋은 말로 한없이 높여줍니다. 칭찬을 해요, 칭찬을. 그럼 우리는 칭찬에 약해요. 좋은 말로 한없이 칭찬해 주는데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뜩이나 우리 험한 이 세상 속에서 힘든 말만 듣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위로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절로 이제 마음이 풀어지고 자동으로 무장해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좌번호, 비밀번호, 말만에 다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진정 위하는 사람은 그런 감언이설로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듣기 싫은 말도 주저하지 않고 아주 때로는 짜증날 정도로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정작 사기꾼의 감언이설은 쫓아다니면서 듣고 따르는데 진짜 우리를 위하는 사람에게는 눈과 귀를 닫고 피해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듣기 싫으니까. 그죠? 근데 듣기 싫은 그 말이 사실은 정말 나를 위해 주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나를 위하는 말씀이라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듣기 좋은 감언이설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따끔한 훈계가 들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듣기 좋은 말씀만 들린다면은 그거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누가 책망을 듣고 또 듣기 싫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위 진리의 사기를 당하고 사는 거예요. 진리의 사기를 당하고 산다고요. 예수님은 결코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똑바로 분별하셨습니다. 자, 세상 사는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소리가 감언이설인지, 어떤 소리가 바른 소리인지 그걸 분별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그걸 내 기분에 따라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듣기 좋은 감언이설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100% 사기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따라가면 사기당하는 거예요. 말씀의 도리에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도리에 바로 설 때 그러면 진리를 바로 분별하고 그 분별력으로 진리의 분별력으로 내게 듣기 싫은 소리라도 그것이 옳은 소리일 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바른 소리를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그 소리들 중에서 구별해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사기꾼인지 나를 진정 위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 서면은 분별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는 세상의 어떤 이로운 그런 정치를 선도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정치꾼, 이 사기꾼들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해서 먼저 감언이설로 사람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가이사가 누굽니까? 카이사르, 영어로 시저입니다. 시저. 시저는 다 아시죠? 시저. 가위가 영어로 시저라 그러죠. 그 가위가 아니고 시저.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일반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저라는 이름이 옥타비아누스 이후에 황제를 지칭하는 용어로 불려지게 되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시저예요. 그거 아시죠? 대답하기 싫으시면 고개라도 이렇게 좀 끄덕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동전에 보면은 그 로마에서 발행하는 동전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대니까 로마에서 동전 발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동전의 한쪽 면에는 이 시저의 초상이 그 당시에 다스렸던 그 시저의 초상이 새겨져 있고 그 뒤에는 그 시저의 문구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전이 황제가 발행해주는 주화다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자, 유대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성격이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가이사에게, 시저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반대 입장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이스라엘의 그 민족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어떤 민족도 감히 다스릴 수가 없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로마가 아무리 거대한들 우리가 로마 황제를 인정할 수가 없다. 그에게 세금 바칠 수 없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 민족주의자적인 이 바리새인들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나 헤롯 당원 또 어떻습니까? 정반대 입장이겠죠. 친로마 성향, 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일부러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야 뭐 세금 내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한다고 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이니까 그런 말 하죠. 또 헤롯 당원들이 세금 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한다고 뭐 유대주의자들이야 뭐 미워하고 싫어하고 반대할지 모르겠지만 뭐 그게 또 그들의 입장이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게 맞냐 틀리냐 이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는 이것이 난처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한쪽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헤롯 당원 측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바리새인들 측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이거를 예수님께 맞냐 틀리냐 질문을 하게 되면은 어떤 답변을 하건 간에 반드시 한쪽을 적으로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몰려있는 그 민심을 분산을 시켜서 서로 이간질시키고 싸우게 만들려고 하는 아주 정치적인 술책입니다. 요즘도 정치판에 가보면은 그런 일도 얼마나 많아요.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죠? 어떤 당이 어떤 당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서로 경선 일으켜서 싸우게 만들고, 사건 하나 터뜨려서 그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싸우게 만들고, 그런 거랑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상황이 똑같은 것이죠. 자, 그들의 속셈을 뻔히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실 리가 없으시죠. 예수님은 아주 현명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동전에 새겨진 초상을 가리키면서, 이 초상이 누구의 초상이라고요? 가이사, 시저의 초상을 가리키시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 시저 초상이 있고 시저의 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얼마나 명쾌한 대답이십니까? 일단 지금 이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인정한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 물어본 사람들이 인정한 거예요? 물어본 사람들이 인정한 거잖아요. 가이사의 것이니다 라고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인정한 대로 그 주인에게 바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세금이라면은. 그러니 이들은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바리새인 입장에서 깔려고 해도 이게 깔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으니까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틀린 게 없죠. 또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원래는 뭐라고 그러려고 그랬어요?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 그렇게 대답을 했으면은 저 예수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를 인정하고 그를 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대변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이렇게 선을 그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헤롯 당원 입장에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말씀하셨으니 뭐 원래는 반로마 성향으로 정치적 성향으로 정적으로 몰고 가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우문현답이라고 하죠.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아주 깔끔하게 예수님께서 정리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은 일단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멋지게 골탕 먹이신 참으로 통쾌한 반격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는 가이사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다. 그 뜻입니까?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이 따로 구분되어 있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천지 만물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아무리 가이사의 초상에 그의 글을 찍어 발행한 동전이라 할지라도 가이사를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모든 권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애초에 세상에서 우리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으신 사람들에게 세상의 경작권을 맡겨주셨어요. 물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신락원한 이후에 그 진짜 제대로 된 권한을 상실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하게나마 세상의 경작을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사람들이 엉뚱한 방식으로 세상을 제대로 경작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그런 대로 인정을 해주셔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사람들이 경작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즉시 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그냥 두고 보시는 거예요. 유기하시는 것이죠. 그냥 그 상황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이사처럼 그 시대 대부분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작은 단위를 다스리고 경작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각자 그 사람들이 이 사회 속에서 소유권들을 주장하잖아요. 이것이 내 것이다. 이것은 내 것이다. 서로가 소유권 주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치 자신의 진짜 소유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착각이 무엇입니까? 내 소유가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으니까, 나에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몰라서 우겨대는 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용납하신 것은 아닙니다. 인정과 용납은 다른 거예요. 인정은 해주시지만 그러나 용납은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몰수해 가실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얼마를 소유하고 있고 내가 가문 대대로 소유하고 그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일체 보지 않으시고 그냥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셔요. 그때가 되면은 아무리 내 것이라고 그거 붙잡으려고 변호사 고용하고 그래도 발버둥 쳐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부귀영화가 그게 결국은 다 부질없는 것들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겪어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언제 망할지, 언제 죽음으로 무위로 돌아갈지 그거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굳건하게 내 소유였던 것이 오늘은 남의 소유로 어떻게 바뀔지 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질없음을 깨닫는다라는 게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알고 보니 세상의 모든 소유는 원래 주인이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걸 잠시 내 소유로 착각하고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첫 번째 의미는 가이사의 것이 이게 진짜 가이사의 것이라는 게 아니라 잠시 그가 맡은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모든 만물을 각자 소유한 대로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인정해 주셨으니, 그 잠깐 동안도 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임의로 정해 놓으신 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맡겨주신 것이, 이게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는 가지고 갈 수 있겠지? 그것도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맡겨주시지만 내일은 또 다른 사람에게 맡겨주실 수도 있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잠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줄 알고, 그래서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뭐예요? 맡은 본분에 대한 사명감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감사하고 항상 겸손하고 또 사명감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세상 방식대로 각자 소유권이 정해져 있는 것을 인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이게 진짜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그럼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인정해야 된다. 자,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진리, 말씀의 법도 아래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질서, 세상의 법이 서로가 대치가 되니까, 맞지가 않으니까 그럼 그걸 부정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를 인정해 주시니 우리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때 때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 더럽고 혼탁한 세상, 이 세상이 언제까지입니까?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요? 내일까지다 그러십니까? 10월 며칠까지다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세상 심판하는 바로 그날까지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럼 우리도 그때까지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세상이 정해놓은 것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도 인정하시니까.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데 왜 우리가 인정 안 하고 버티겠습니까? 주님이 인정하시면 우리도 인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법과 질서를 부정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또 이 성경 말씀에서 한 발자국만 세상으로 나서게 되면은 이 진리의 말씀에 바로 위배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서게 되는데 그걸 전부 부정하게 되면은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위배되는 세상을 부정하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요. 수도원이나 기도원 같은 거 세우고 거기 들어가서 치과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긴들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새 속에 조금이라도 물든 마음은 어디에건 따라가는 법이에요. 무인도에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즉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세상에 그대로 남겨두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법과 규칙과 질서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첫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가이사의 것이 이게 진짜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
잠시 그가 맡은 것으로 우리에게 인정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세상의 경작권을 인정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살아갈 때 세상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경작권을 인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세상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교훈을 붙잡고 또 오늘 말씀의 이 교훈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